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침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몇 분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제 제목을 공간 신학 아니면 공간 미학 둘 중에 뭘로 할까 하다가 교수님 옆에서 공간 신학이라는 제목을 했다가 C를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딱 보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다음에 또 안 부르고 이렇게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감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2015년부터 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왔습니다. 마음 활짝 여시고 제 말씀 잘 들어주시고 우리 소외된 사람들과 아니면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공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만 공감해 주셨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먼저 본문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버전이 어떤지 몰라서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주 만남을 통하여서 지쳐있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공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와 성도의 교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로 가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공감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러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저희 가족들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이게 로드트립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쫙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었고 방학 때 기숙사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방학 때 기숙사를 20일 정도 비우면 한 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학 때 집에 있어봤자 뭐하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집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자. 며칠? 20일. 아니요. 55일을 다녀왔어요. 2달을 떠났습니다. 한 달에 집세가 9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하면 1,800불. 1,800불로 일단 가스값 하고 일단 로드트립을 가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디케이러라는 도시에서 에모리 대학이 있는 바로 옆에 콜롬비아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디케이러에서 출발해서 서부를 향해서 쭉 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55일 동안. 그렇게 했던 로드트립이 2017년 55일 동안 12,000마일을 달려서 지도에 보시는 저 지점들을 한 바퀴를 쫙 돌았어요. 디케이러에서 LA까지, LA에서 일본 국도를 타고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국도라는 일본 국도를 타고 시애틀까지 올라가서 시애틀에서 다시 시카고로 가서 제가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의 친구를 만나러 또 필라델피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동부를 타고 쭉 다시 내려왔어요. 디케이러까지 55일 동안 12,000마일을 달렸습니다. 그때 저희 차는
오디세이 아시죠? 혼다 오디세이 11년 된 차. 중간에 열을 빼고요. 거기에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밑에다가는 서랍장을 만들고 위에는 그 뽀로로 매트가 있어요. 집에 애기용 뽀로로 매트를 딱 깔아놓고 애들이 힘들면 거기서 누워서 자도록. 그래서 중간에 가서 쉬기도 하고 호텔로 쉬기도 하고. 미국의 여행 중에 빠질 수 없는 곳이 어딘가요? 라스베가스. 1,800불밖에 없는 신학생 애 셋을 데리고 당연히 충전을 하러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딱 주시는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얼마 드셨어요? 세보지로 안 했어요. 사실 돈이 없었고 그런데 55일을 다녔습니다.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요.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교회 모르는 교회 이메일에서 저희가 여행 중인데 토요일날 그 홈리스 사역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홈리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감동받은 권사님이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엄청 좋은 집에서 하룻밤도 잤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얼마 들었냐 물어보시고 두 번째가 뭘까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웬만한 도시는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결론은 애틀란타가 살기는 제일 좋다. 이건 결론이고 갔던 자연경관 중에 내셔널 파크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내 집이 제일 편합니다. 내 집이 제일 편해요. 어디 갔다 와도 집에서 침대에 딱 누우면 너무 좋아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옐로스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3번 갈 수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랑 한번 가고 또 부모님 오셨을 때 한번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3번 갔는데 옐로스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차 타시고 멀지 않아요. 4일만 잠 안 자고 달리면 옐로스톤에 가실 수 있어요. 딱 가시면 자연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 텐트 안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통하여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8시간 달리고 숙소에서 자면 가족들은 밥 먹고 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어디서 자야지?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가서 도대체 어디에 자야 되지? 호텔 비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래서 텐트에 자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호텔에서 자보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보기도 하고 교회 창고 한켠에서 자보기도 해보고 텐트에서 자보기도 했는데 그 텐트라는 아주 얇은 비닐막이 펼쳐지는 순간 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그 안이 아늑할 수 없고 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자도 편하지 않아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설거지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우리 집 같으면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 다음날 한다고 하고 그냥 자도 되잖아요. 호텔도 밥 먹기가 불편해요. 미국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텐트 안에서 자고 나면 그냥 일어나서 브루스타에 불 펴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그게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호텔이어서 편한 게 아니고 큰 집에서 잔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내 공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닐 얇은 천막 하나만 내 공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5일의 여행을 통하여서 그 시간 동안에 무장하면 뭐 하겠어요? 가족들 다 자고 뭐 음악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 막 TV 틀어놓은 것도 하루 이틀이고 풍경 보면서 10시간, 8시간 생각하는 사이에 했던 그 시간들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내 공간이란 정말 초라하지만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직업이니만큼 성경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죠. 성경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모두 이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공간에 대한 불편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같이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이코스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고 매주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는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여행을 다녀오고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게 되는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딱 생기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간이냐? 스크린에 보시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한 공간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만드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심으셨나요? 각종 빛, 땅, 궁, 해. 성경책 외우는 순서인데 빛과 땅을 만드시고 궁창과 하늘을 나누시고 빛, 땅, 궁, 해 이렇게 했는데 어둠, 어부르만 fish, 예, 물고기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예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신 거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모든 흐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간이 어디로 옮기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하는 장소를 어디로 만드셨냐면 성막으로 만드신 거죠. 터버네클. 성막을 만들어라. 1규빗 몇 규빗 쫙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성막이라는 것. 그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새로운 공간으로 가십니다. 어느 공간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땅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그 곳이란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라.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겐 사후 세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선택된 백성이라 믿고 지금 이 시대가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셨냐면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셨죠.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완전히 온전한 새로운 땅과 새 하늘, 무엇인가요? 신천지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겠다라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성경은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이 설명이 맞고 이 설명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한 것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제 해석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체험은 저에게는 100% 진실이고 100% 저에게 감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의 변형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사람과의 교제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의 공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 중에 첫 번째 공간은 무엇이냐면 물리적 공간입니다. Physical space, physical room이라는 것인데요.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가족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렌트든 아니면 내 집이든 타운홈이든 아파트먼트든 아니면 싱글 하우스든 내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가족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오늘 제가 알게 됐는데 43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9년생이거든요. 43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43살 동안 이사를 몇 번 다녔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사를 몇 번 다녔을까요? 10번 20번 더 없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제가 한 40번 정도 이사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저도 군대에 장교로 8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사를 다녔어요. 한 번도 학교에 입학해서 그 같은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한 학교를 그 학교를 졸업한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마침 1년부터 3년 그때만 빼고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어요. 군인 아파트.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삿짐 싸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신분이 불안정하고 유학생 생활할 때 이삿짐 센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삿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싸거든요. 그 유년 시절에 40번 이상의 이사를 매년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정착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아파트먼트 리뉴 하다 보면 피 올라가서 야 차라리 이럴 바엔 더 싼 데 이사 가자. 최소 1년에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막 위에 쿵쿵쿵 하는 소리 참아야 되고 이웃집에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참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머금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글로 부르셨어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공간 안에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셨답니다. 숫자 19가 아니고요. 만드셨답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 위해서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즐겨라. Let's go party.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평안을 그 공간 안에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고아원 공간입니다. 물리적 공간입니다. 홈리스 쉘터 물리적 공간입니다. 여러 공간들로 인하여서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클락스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DK로 에머리 대학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가면 난민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80년, 60년대에 난민 정착 도시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클락스톤입니다. 제 모교가 미국의 애틀란타 모교가 이 클락스톤에 있는 아프리칸 처치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에 가면 레퓨지 커피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이 커피숍에 대한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시까지 설명하면 되나요? 네, 준비하신 대로. 네, 그러면 4시까지만 하고 이 레퓨지 커피숍에 가면 이 푸드트럭으로 커피 할 수 있는 차가 있고요. 그 정비소로 쓰던 건물을 사서 그 안에 커피 내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이 트럭 앞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커피를 받아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역이거든요. non-profit, 비영리 단체인데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키티라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클락스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아니면 읽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가 클락스톤에 살면서 이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백인이었고 주변은 다 난민분들이었거든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백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묵상한 내용을 아내와 나누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친구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커피숍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푸드트럭 하나를 사서 진짜 오래된 그 쉐비 트럭을 사서 개조해서 커피숍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커피숍을 2013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작년에 이 장소가 어떻게 성장되었냐면 19명의 바리스타를 만들어내고 17만 3천 잔의 커피를 판매한 곳이 되었고 현재는 클락스톤에 있는 주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하게 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난민들이 많이 모여요. 플리마켓도 하고요. 전혀 없던 공간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그 선교적 마인드로 커피숍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 커피숍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난민분들이 직업을 찾게 되었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75%의 난민분들이 풀타임자이세요. 없던 공간을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공간에 사람이 들어오고 그 공간 안에서 삶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공간을 만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공간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엠마오 가는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가서 교회 빈자리 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고 strengthen. 죄송해요. 제가 영어도 더 한글도 못하는데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 올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제가 교회가 지금 없어서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번 주 예배할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오세요. 아멘? 다음 주도 오셔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이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즐기는 그 즐거움과 그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내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봉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엠마오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부름받았다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아서 뭐 하실 건가요? 여러분? 구체적인 교회 미션 스테이먼트가 있겠지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엠마오 가는 교회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여해주시고 두 번째 공간은 관계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공간은 무슨 공간이었죠? 물리적 공간, physical space. 두 번째는 relational space, 관계의 공간입니다. 관계의 공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친교. 네, 맞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제 친교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관계의 공간이란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야 할 때 곁을 내어주는 공간이 필요하죠.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남편분도 있으시고 아내분도 있으시고 곁을 내어주나요? 할렐루야! 곁을 내어주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두 번째 공간이 바로 이 내 곁을 내어주는 관계의 공간입니다.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의 공간은 커피숍에 가면 돼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공간은 관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책이죠. The Giving Tree.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으니까 작가가 누군지 아시겠죠? 다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생텍쥐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설교 보면 생텍쥐베리 썼다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찾아봤거든요. 실버스테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몇 권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깨어 계신 거죠? 숨 쉬고 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쉽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계속 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안한 자신, 공간, 자기 곁. 자기 곁을 계속 내어준 것입니다.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에서 나무가 소년에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건네주었던 것은 관계의 공간이었습니다. 건네준 것은 나뭇가지이고 줄기이고 나뭇잎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그 소년에게 제공했던 것은 관계였습니다. 곁이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도 그 나무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 소년이 나중에 몇 살이 되죠? 80 할아버지가 돼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죠.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건방지게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다니. 영감님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죠. 관계예요. 곁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끝까지 소년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곁. 관계의 공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시편 4편 1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올드체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라는 첫 번째 본문이 영어 성경 NRSV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gave me room
나에게 공간을 주셨어요. When I was distressed.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곤경에 빠져 힘들어할 때, 괴로움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의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내시는데 썼다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자들, 핍박받았던 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곁을 내어주셨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려고 하면 그 꼴랑 그 권력 몇 개 있다고 제자들을 거쳐서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됐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셨고 놔둬라, 냅둬라, 나를 만지게 해라, 곁으로 오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내셨고 그 관계의 공간 안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권력가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곁을 내어주었습니다. 교회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회 깃발을 세우고 우리 교회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장로랍시고 그 안에 담임 목사랍시고 본인들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소외받은 자, 관심받지 못한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곁을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러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과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회적 직분, 그 자존감, 그 자괴감 속에서도 예수님은 곁을 내어주셨고 그 곁에서 사람은 회복하였습니다. 엠마 가는 길 교회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곁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을 내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교회라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교회라는 곳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는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내어주기보다 어떻게든 빨리 꼬드겨서 봉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꼬드겨서 교회 첫날 온날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드럼은 아니 혹시 PPT를 너무 잘 써요? 교회라는 것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방 권사님 정도는 해야 하며 말씀 전은 찬양 인도 좀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인도도 좀 해봤어야 되고 사업도 조금 해야지 교회 가서 대우받고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 곁으로 가고. 교회라는 곳은 목사 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곁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바쁩니다. 아니, 박 목사님 말고. 목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사업 좀 하는 장로들, 집사들 신방 다닙니다. 교회가 너무 바쁩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골방에 혼자 있는 그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곁을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관계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4시까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하고 조금만 깨어 계세요. 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간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부름받음은,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보냄받음은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내 곁을 내어주는 관계의 공간을 만들고 끝으로 그 두 가지의 공간을 통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보냄받은 목적이고 부름받은 소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겼고 저처럼, 내가 아무리 재밌고 샘킴처럼, 아무리 순진하고 착하도 우리 박계영 목사님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 마음속에 천국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노력을 할 뿐이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제가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공간은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한번 꽈리 틀어버렸던 한 번의 그 공간은 쉬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 그 다음에 이율이 얼마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공간, 그게 자리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면 세일 마켓 이용만 보이고 맨 작은 눈 뜨고 일어나면 진로 쳐다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다 마음.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간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친구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나요? SAT 점수. 아직까지 아쉽지만 우리 딸내미한테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I don't care. 계속 이렇게 살짝 꼬딩이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나요? 부모님과 함께 대학에 진학, 직업, 주식. 요즘 주식 완전 꽝이죠? 테슬라도 망하기 쉽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나요? NFT. NFT 아시나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거기를 끄덕이 못 하시는 거 아는데 NFT, 비트코인, 하우징 다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자리 잡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들을 아이들과 사람들 마음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생이 끝이 아니란다. 저 세상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다음 세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유대 디아스포라에게,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데아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철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My father's house has a lot of rooms. 뭐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룸이 많다는 게 뭘까요?
노래방도 아니고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너희의 공간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를 위한 무한한 나라가 땅이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유다 너 나를 배신할 거고 베드로 넌 다 울기 전에 3번의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가든 어디든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은 공간을 만드는데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약속하셨죠?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정말 삶을 살 것이라는 진실된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다 죽을 걸 알지만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내일은 안 죽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이요.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소홀해졌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소홀해졌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서 멀어져서 새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에 더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오롯이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기보다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교회만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틀란타에도 지금 막 뜨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 요즘 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다네. 아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성도가 는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어느 교회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은 유명해지고 그 교회 목사는 유명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이 교회가 200명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좋죠. 너무 시각지 마세요. 축복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쫓아서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가 성도가 100명이 되는 거고 성도가 150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성도가 100명이 돼야 돼 해서 여러 가지 잔기술을 부려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거 제가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물리적 공간과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을 마음과 영혼 속에 만들어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리적 공간과
관계, 곁을 내어주는 공간, 영적인 공간, 이 공간을 다 만들어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적용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시나요? 본인의 직장 계시나요? 가정이 있으시죠? 그거는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물리적 공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관계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예. 네. 그곳에 여러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이 계신가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관계의 공간과 물리의 공간이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전달할 거. 관계의 공간이 있고 물리적 공간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계시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영적인 공간만 만들어내시면 돼요. 관계도 있고 물리적 공간도 있고. 그러면 엠마오 가는 교회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보내심은 우리가 모두 받았어요. 보냄받아서 무엇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물리적 공간과 관계의 공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응원할 테니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